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민족 가운데 설날이 두 번이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은 신정 1월 1일이고 또 한 번은 구정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한 번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작정할 수 있고 또 한 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구정의 첫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게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세 가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종종 우리 가운데 귀하게 여길 것을 천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천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종종 귀하게 여깁니다.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더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잠언 1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주는 해는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만나면 안 된다. 만나는 것도 이렇게 금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미련한 인생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해가 많겠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얻어서 귀히 여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올 한 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지금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현재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할 거 없습니다. 현재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의 실수, 과거의 나쁘끄러운 실패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하여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지나간 과거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이 힘들고 오지 아니하는 미래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를 낭비하게 됩니다. 현재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이 너무 중요한데 정작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과거고 정작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이분은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을 낭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나를 좀 계수하게 해 주십시오. 소원을 하는데 우리 10절, 11절,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화면을 보면서 입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 내 날수, 우리 날수가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날수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던 마음이 우리 날수가 길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지금 내 현재가 너무 귀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나의 지금 나의 현재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간에 나의 지금 나의 현재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귀하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지금의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고 이단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지금 최선 다하고 지금 정결하고 지금 순결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말씀 읽고 아멘이십니까? 지금 하라는 겁니다. 다음은 와야 다음이 있지요. 아니, 다음이 있다고 누가 약속해 줍니까? 나중은 와야 오는 것입니다. 순종도 지금 하고 헌신도 지금 하고 충성도 지금 하는 겁니다. 나중이요? 좋은 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나중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다음을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지금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았으면 큰 것 맡았던 작은 것 맡았던 귀해 보이는 것을 맡았던 천해 보이는 것을 맡았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은 이들이 있느냐? 그는 지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공생의 마지막 즈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저 예루살렘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성읍이 여리고 성읍입니다. 주님이 여리고 성읍에 들어가셨다가 막 나오는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소경거지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 성에 예수 구경하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꾸중하기를 시작합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조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 듣고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부르짖는 것을 멈춥니까? 아니요. 만일 이 소경거지가 소경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에게 부르짖는 것을 멈추었다면 이 천한 인생이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이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 거지 소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눈이 띄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 소경 거지가 워낙 사람들이 꾸중하니까, 워낙 사람들이 맞고 나서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다음에 예수 만나면 되지, 다음에 여리고 성에 예수님 올라오실 때에 다음에 만나가지고 도와달라,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면 되지라고 그랬다면 바디메우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성을 나가시면 다음 성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군병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바디메우도 몰랐고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고 오늘이 마지막이고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그것을 바디메우도 몰랐고 여리고성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다들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내가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지 다음 기회가 또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에 잘 모르겠거든. 바디메오처럼 지금이 마지막이고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끝날인 것처럼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주님이 계신 집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계신 안방에만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대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침상째로 들고 오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이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못 들어가겠으면 다음에 오면 됩니까? 성경에 봤더니 이 내 친구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문으로 못 들어가고 안방으로 못 들어가니까 이 내 친구가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침상째로 친구를 내리우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지혜 있는 종들, 총명한 종들, 다음은 있어야 있는 겁니다. 다음은 와야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믿음을 가져야 할 시간이요, 지금이 믿음을 보여야 하는 시간이요, 지금이 내가 믿음으로 차지해야 되는 시간이요, 지금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물러서고, 지금 자리 없고, 지금 사람 많다고 지금 후퇴하고 나면 땅을 치며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해라, 다음에 해라, 이 다음에 해라. 주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다들 말을 합니다. 지금 못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그곳에 들어가면 아낙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더 세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들어갔다가는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센 줄도 알고 강한 줄도 아는 그들에게 다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금을 믿음으로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나의 최선이 되어지고 지금이 나의 최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까? 여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장소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있는 여기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다른 장소를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 이 장소 말고 다른 곳, 다른 장소를 늘 마음에 두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그분은요, 남자든 여자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성도든 직분자이든 여기서 성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만 가득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성지순례 가셔서 광야를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추수할 수도 없는 땅들이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계속 이어집니다. 광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곳입니다. 살아도 사는 곳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내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이 광야를 허락하시니까 내 하나님이신데,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신데,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선대하심의 장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그 장소에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소가 싫으니까 이 장소를 지날 때마다 원망의 흔적, 불평의 흔적, 혈기 부리는 흔적, 죄 지은 흔적, 다툰 흔적만 가득합니다. 내가 만난 이 장소가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이든 광야이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간에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이가 내 하나님이 맞다면, 광야든 사막이든 골짜기든 푸른 초장이든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역은,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 무엇이든지 나라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실수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보니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미안하다 딴 신랑 줬다. 이거 미안하다. 야, 내가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미안하다. 실수했네. 딴 와이프 줬다.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줄로 지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구역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오늘, 나의 지금, 나의 여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왜 아쉬운 것이 없고 문제가 없고 다툼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여기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시간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장소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내 가정 마음 안 든다고 다른 가정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내 사업장 마음 안 든다고 다른 사업장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교회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왜요?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장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줄로 지어진 구역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을수록 미련할수록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서로 갈라서기로 하는데 먼저 조카 롯에게 내가 취할 땅을 선택하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이렇게 보다가 물 많은 푸른 초장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저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많고 좋은 초지 선택하고 나면 나머지는 광야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좋아 보여서 선택했더니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은 땅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좋아 보이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가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사업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교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민족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흠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단점만 보면 독초 아닌 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장점만 보자면 약초 아닌 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면 미련할수록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어리석으면 어리석을수록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는요, 내 곁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은 귀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세워주신 이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워주신 이들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갈이 저 사라에게 핍박을 받다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라의 장막, 아브라함의 장막을 도망쳐가지고 사막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셈 곁에서 주의 사자를 만났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통하여 일러주시는데, 하갈아 하갈아 네가 왜 여기 있냐는 겁니다. 빨리 내 주인 사라 곁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싫어서 나왔는데, 구박해서 나오고 핍박해서 나왔는데, 당하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왜 여기 나와 있느냐는 겁니다. 빨리 사라 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놓은 사람은 사라라는 겁니다. 사라와 함께 있어야 네가 살고, 사라와 함께 있어야 네가 되고, 사라와 함께 있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때가 되었으니 가라고 말씀하실 터이니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 내가 너한테 붙여놓은 사람 곁에 있으라는 겁니다. 아니, 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결혼 때문에 외삼촌의 첫 번째 딸, 두 번째 딸과 결혼하느라 14년 날리고, 그리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치기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언제 떠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밤에 오셔서 됐다, 여기서 훈련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이제 가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짐을 챙겨가지고 아내와 12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가라 하셨다, 가자 하면서 일어나 외삼촌의 장막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성에서 더부살이하고 있을 때에 며칠 성을 비웠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가고 성을 불러 태웁니다. 며칠 후에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와서 보고는 절망하고 우는데, 얼마나 화가 났든지 다윗과 함께했던 군사들이 돌 들어서 다윗을 치려하는데,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급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아말렉 쫓아가면 이길 수 있다 약속을 듣고 일어난 다윗이 누구의 손을 붙잡은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자기를 향하여 돌을 치려고 했던 그 600명의 군사들의 손을 붙잡습니다. 원수 같은 이들의 손을 선한 마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내가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이는 다름 아닌 내 곁에 있는 이들입니다. 멀리 있는 이들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세워놓은 이들, 내 옆에 세워놓은 이들의 손을 선한 마음으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다고 잘라내고, 못났다고 잘라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내고, 안 맞는다고 잘라내고, 말을 하는데 안 통한다고 잘라내고, 이래서 잘라내고 저래서 잘라내면 그럼 내 곁에 누가 남겠습니까? 나도 종종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아니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사람 잘라내고 저 사람 잘라내고 나면은 아니 내 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이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아멘. 원수까지라도 품어주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며 섬기라고 우리 주님은 일러주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예수의 제자, 예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지금 날 만나게 하신 이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만나게 하시는 이들을 사랑하며 선한 마음으로 섬기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제가 돌아보면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방 한 칸, 원 베드룸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거실 하나. 탈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날은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그 둘째 아들 이재왕 집사님이 공부한다고 몇 주간 저희 집에 함께 머물렀습니다. 만약에 제가 동강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알았나요? 만약에 그때 우리 이재왕 집사님 제가 구박하고 홀대했더라면 365일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어떻게 제가 뵐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재왕 집사님이 이렇게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어느 장로님의 또 따님이 한 주인가 두 주인가 얼마 안 되는 그 한두 주 저희 가정에 머물렀습니다. 원베드룸에 머물렀는데 아니 그때 아이고 방 한 칸인데 왜 오셨느냐고 그때 구박하고 홀대했더라면 그분 아버님 되시는 장로님을 제가 지금 365일 뵙고 있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하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저를 볼 때마다 우리 딸내미 구박하신 목사님이시네. 아휴, 그때 우리 딸내미한테 아이고 그리 홀대하셨던 그 목사님이시네.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 터인데 아이고 한 주 두 주 선대하였다가 제가 보니까 평생에 그 유익함이 있더라고요. 이런 날이 있을 줄 전들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며 섬겨라. 사랑하며 섬겨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공생의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에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얘들아,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대계명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떠나 우리 동광교회로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성도와 직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는 처음이라 이제 올라가면은 여러 부교역자 분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부교육자들과의 관계를 어찌해야 됩니까? 몇 날 며칠을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 주셨던 응답이요, 아들아, 사랑하며 섬겨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며 섬기려고 왔는데 세상에 이게 듣기는 들었고 알기는 아는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수년이 지나고 나서 아하,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당부하셨던 말씀대로 내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깊이 깨닫고는 그때 주셨던, 수년 전에 주셨던 그 주님의 당부요, 사랑하며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곰곰이 몇 날 며칠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내가 상전이 아니라 이 양반들이 상전이었구나, 부교육자들이 상전이었구나. 제가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 뜻이 알고 보니까 이놈아, 네가 상전이 아니라 그놈들이 상전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셨던 거를 내가 이제 알았다고. 그 양반들이 내 상전이야, 그 양반들이 내 상전이야.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나누었더니 집사람이 막 웃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왜 웃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신랑 불쌍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교회 가도 상전 있고 집에 와도 상전 있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구정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일러주십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마음입니까? 이 시간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장소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세우신 이 사람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비록 광야길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서 광야도 싫고 골짜기도 싫은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이 광야, 이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지고 곤고한 시간이라서 이 시간 싫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킬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 곁에 붙이셨습니다. 지혜로운 이가 어떤 인생입니까? 지금을 귀히 여기는 이가 지혜로웁니다. 지혜로운 이입니다. 이 장소를 귀히 여기는 이가 지혜로운 이입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을 귀히 여기는 이가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을 귀히 여기는 지혜로운 마음, 깨닫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래서 이 한 해 지혜로운 마음으로 달려가 많은 열매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